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걸 읽지는 않을게요. 읽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이제 그 포로 시대 및 귀환 시대인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잠깐 여기를 좀 보시면 아마 여기는 안 잡힐 건데, 그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갈대 우르 여기입니다. 부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이스라엘 땅 옵니다. 이거 오지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나라를 세우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72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 한 150년 있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렇습니다. 망해서 다 잡혀가요. 어디로 잡혀가냐면 그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 아수르란 나라, 지금의 이라크 북쪽 지역입니다. 그 나라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다 잡아가요. 그래서 이쪽에 잡아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바벨론, 여기 이라크, 지금 이라크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당시, 지금 이라크인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란 나라였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어나서 1000년 정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586년에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여기 보시면 혹시 여기 메대라고 보이십니까? 메대 보이시나요? 메대. 이 메대라고 하는 곳, 이 메대 여기 메대입니다. 메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은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 이란 지역에서 메대, 그 다음에 메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던 왕국인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이 메대라는 왕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바벨론까지 먹어버려요. 그래서 대제국을,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 다음에 어딥니까? 터키죠.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터키 일부 지역까지 장악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요. 얘가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쪽에 있는 이 지금 누굽니까? 여기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정복을 당하죠. 응?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세계사 역사인데, 이게 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로 시대, 남쪽 유다가 끌려가는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이거 뭔 소린가 하시는데 큰일이네. 물론 어렵긴 합니다. 이게 사실 세계 역사를 쭉 빼기 때문에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저희 예수 믿는 분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워 가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쭉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를 쭉 꿰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십니다. 뭐 여기가 시골이고 잘 모른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여기 영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한국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시면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아, 이거 처음부터 누가 뭐 이런 역사를 알고 계신 분이 어디 있었나요? 다 모르고 계신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귀에 딱지가 얹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를 믿는 것은 상당히 유식해져야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다. 안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보통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데 아셔야 돼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갑니다. 아무튼 요건 제가 녹화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중으로라도 저기 단톡방에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서 들으세요. 계속 들으셔서 하루에 2번씩이라고 들으시면 조금 쉬워지실 겁니다. 어쨌든 이거 한국어로 하는 거니까 일단 들으시면 쉬워지세요. 자, 보세요.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아까 이라크 남쪽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예루살렘에 남겨서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유대 지역은 바벨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로 따지면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점령해가지고 그 중국의 일부로 이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바벨론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귀족인 그달랴를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남유다를 왕국을 먹어버리고
정복하고는 그 지역의 유다 귀족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총독이 된 그달랴는 미스바를 수도로 정합니다. 원래 남쪽 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이었어요. 남유다가. 그랬는데 미스바로 수도를 정해요. 그 베냐민 지파 쪽에 있는 곳입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었죠. 미스바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고 그때 암몬의 피신에서 바벨론에 대항하던 유대 왕족인 이스마엘이 귀국을 해요. 암몬의 피신에 있었어요. 이 요단강 건너가 위쪽에 암몬이 있거든요. 피신에 있던 이스마엘 귀국을 해가지고 얼마 후에 유대 왕족 이스마엘은 그달랴가 누굽니까? 누구죠? 지금 누굽니까? 지금 이 유다 지역의 총독이죠. 이 정복을 당했는데 바벨론에서 정복당한 그 유다 지역의 총독인 그달랴를 특혜하고 암살하고 바벨론 수비대와 구경꾼까지 죽이고 암몬 땅으로 도망쳤어요. 자,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살던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우리가 중국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비대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기 조선 왕족이 와가지고 그 세운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수비대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그 조선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둘까요? 다 죽이겠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많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대 땅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어요. 도망가지 마라. 그랬는데 바벨론의 공격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강제로 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방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 도망을 가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이 4차 바벨론 포로인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유다 속주는 없어지고 속주가 없어져 버리고 사마리아로 편입이 돼 버려요. 유다가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720년 2년에 망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 이미 사마리아는 그 속주로 있었는데 거기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유다 남부 지역은 에돔 족속들이 몰려오면서 에돔 족속 땅이 되죠. 나중에 이제 여기서 그 헤로드 왕이 나와요. 아이고 뭔 소린가 하시네. 이제 어쩔까요? 이제 들어두십시오. 예. 계속 들어두시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멸망 후에 포로된 사람들과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 그달라 총독이 있을 텐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유다 왕국에서 대부분의 지도층에 있던 인물들이었어요. 아까 그 586년에 유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세 번의 포로가 있었는데 세 번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숫자가 대략 4,6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어려움과 굴욕을 겪었지만 아주 힘들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멀지 않은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 곳에 모여 살았어요. 그 수용소처럼 모여 살았습니다. 모여 살았는데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뭘 할 수 있었어요? 집도 지을 수 있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았을까요? 포로 수용소인데 예를 들어서 곡성 지역 여기는 뭐 그 유대의 포로들이 끌려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라고 지정을 해주고 거기서 농사도 지어라 집도 지어라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살만해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를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래 됐어요. 많은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왕국이 멸망을 앞둔 매우 혼란한 시기에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3차 포로 막 되는 3차에 완전 멸망을 하고 1차, 2차 계속해 침략을 받는데 남쪽 유다 왕국이 그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고 숫자가 더 늘어났죠. 도망간 사람들이 또 많은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모압, 에돔,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세 번째인데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1차 포로 위안이 더 어렵습니다. 자, 지금의 이란, 아까 말씀드렸죠. 메대, 이란의 작은 식민지배를 받던 페르시아 왕국 있어요.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은 반란을 일으켜서 기원전 550년에 메대 왕국을 멸망시켜요. 멸망시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인 539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란부터 지금의 튀르키예까지, 거기까지를 정복하니까 엄청나게 큰 대륙이에요. 거기 바로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 땅덩어리를, 대단한 나라죠. 이 땅덩어리를 지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땅덩어리를 지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그 페르시아 왕의 초대 왕이요. 대제국을 건설한 그 왕을 마음 움직이셔서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 포로들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감동시켜요? 고레스를 감동시켜,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고요. 여러분, 그 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 식민지로 다스렸는데, 그때는 이렇게 관대하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관대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 있었던 거죠. 왜 관대하게 안 했을까요? 뭉치면 뭘 해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식민지니까 잡혀갖고 자기들 막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느닷없이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루더니 땅이 넓어지면 통치권이 미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땅이 넓어지면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덜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늘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매이세요, 안 매이세요? 매이십니까, 안 매이십니까? 자신도 말씀하시고 자신도 말씀에 매이세요.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제 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속죄가 뭡니까? 속죄가 뭐죠? 속죄. 그러니까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걸 속죄라 그러거든요. 대속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며요. 왕이시고 모든 걸 다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대신해서 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거 명령 그냥 취소해보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왕이시라면 자신이 내가 왕인데, 죄값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죽음이다. 누군가 피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구약에서 누가 피값을 지불합니까? 누가 지불하죠? 짐승들이요. 짐승들이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피값을.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한테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 죄를 전가하고 이 죄값을 짐승이 받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 죄값을 누가 지불했죠?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즉 피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왕이면, 그거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필요 없어. 지금은 달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그 죄에 따라서 짐승들에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했고, 신약에서는 죄의 그 대가는 죽음이다, 피값이다라는 걸,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죽어도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말을 지키려고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자신의 말에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신실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예? 말씀한 건 그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신실하심이 때로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죄의 그 대가, 그 대가는 피값이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시고 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고는 뭐가 없으세요? 행함이 없고요.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무겁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뭐 그런가 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말을 딱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요.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 뭐가 될까요? 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복이 됩니다, 복이.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철저하게 자기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 뭐가 될까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양쪽을 딱 이렇게 같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복을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안 그러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약속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약속 하나는 뭡니까? 저주의 약속.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신 거라고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안 지키면 그 28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저주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왜 자꾸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에 매이시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매이십니다. 철저하게. 자신도 말씀에 매여요. 그렇게 철저하게 매이는 분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실까 안 하실까요? 당연히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뭐까지 달라 그럽니까? 비용을 왕실 금고에서 지출해 주고 빼앗아온 성전의 제사 기구들까지 다 돌려주도록 명령을 해요. 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의 왕손 세스바살은 그 칙령에 따라서 왕궁으로부터 넘겨받은 성전의 제사 기구들과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7월에 유다에 도착한 백성들은 모두 모여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뭘 합니까? 뭘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도착하면 짐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지 딱 가면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 율법이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죠.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초막절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가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나 예수 믿어요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그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 믿는 것 그 어떤 모습들이 정해진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성령 오신 거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 혼자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불교도 가능하고요. 이슬람교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종교성의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오시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신 역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건 뭔 예수를 믿는데요? 뭔 하나님을 섬기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예,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갑니다. 말씀대로. 가라는 대로 가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석궁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요.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기뻐 찬양해요. 그러나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것에 비해 너무 초라한 성전을 보고 소리 높여 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막 그렇게 아람과 같이 국경을 맞대고 그렇게 광활한 영토를 자랑했던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아서 망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자신들의 그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버리시면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죠. 예.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하는 사람 있어도 안 돼요. 그게 안 돼. 안 됐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 망하고 이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시려면 역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거예요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쫙 그게 있습니다. 쫙쫙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모르는 거죠. 저희가 몰라.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원래 저기 성경이 원래 언어가 뭘로 돼 있습니까? 한글로 돼 있나요? 뭘로 돼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이걸 번역을 다 해놨잖아요. 예?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 근데 그거를 못 읽으셔가지고 뭔 내용인지 모르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신약에 나와 있던 하나님 예수를 섬겼던 분들의 그 삶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냐는 거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읽는 것, 얼마나 일치가 되십니까?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너무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럼 그분들은 뭐고 저희들이 뭐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럼 왜 이분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라고 단언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라고 말씀이 뭐라 했는지를 늘 궁금해 하시면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셔서 뭘 받으셔야 될까요? 복을 받고 그걸 누구한테? 다른 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찌그러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주님 바라고 일어나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살아계심들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말씀 때문에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인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 어떻게 됩니까? 짓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 돼요. 자, 사마리아인들, 북왕도 이스라엘이죠.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정복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조건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만. 절대 피가 섞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예언이 되기를 메시아가 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이방인들로 결혼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그들이 지켰던 게 뭐냐면 네가 이방인과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외국인과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조건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당하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섞여버려서 혼혈이 돼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오. 우리도 당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도 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왜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혈통이 다르니까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질 않았어요. 혈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우리의 성전을 지을 것이요. 그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성전 짓는 것을 겁을 주며 방해했어요.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줄을 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해. 방해해버려. 그래서 결국 성전 짓는 일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보시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냥 임시거처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짓고 있습니까? 뭘 짓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제정신 아니지 않나요? 아니, 먹고 잘 자야 성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을 먼저 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동체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공동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했다 그러지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니까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도 안 지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뭡니까? 말씀이 가라한 대로 가고 선한 대로 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뭘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아시겠지만 말씀 안 지켜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멈춰 서버려요, 이게. 뭐 더 이상 못 짓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누가 방해했을까요? 이거? 사단이 방해했죠. 방해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어떤 일들이 되고 전도가 되려고 하고 이럴 때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가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통로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뜻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예수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분명히 주의 뜻이지만 뭐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아마 하늘에서는 가장 상급이 클 것입니다. 기도가. 꼭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일들을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 성전 짓는 일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세스바살 때. 자, 에스라 3, 4장 이야기고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이 멈춰버렸죠. 그러자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뭘 짓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신들의 집을 짓고 농사 짓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기초만 놓인 채로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물론 방해는 있어요. 있죠.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방해가 있네 하고 그냥 나닥바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학개가 뭐라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늘 양식이 부족하고 물가가 비싼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먹을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도 뭐가 먹을 게 없어. 맨날 아이고 배고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가까지 비싸가지고 항상 생활 쪼들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고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하루속히 지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복이라고요.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뭐만 하려고 그럽니까?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전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누구한테 모든 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주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면 아무리 될 것 같아도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든지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주를 항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뭡니까? 심은 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로 받죠. 그러나 열매는 어떻게 받습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여러분 심은 거 누가 거둘까요? 예? 내가 거두고 또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둡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한 것을 누가 보죠? 예? 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 누가 봅니까? 또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신앙생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시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본다고요, 봐. 다 본대로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잖아요. 어쨌든 시어머니 뭐 조항에서 뭐가 난다고 며느리 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안 본 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보여주셔야 되는데 뭐에 따라서 가는 게 잘 보여주시는 겁니까? 뭐에 따라서 가는 게? 말씀이죠, 말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 짓는 걸 시작을 하죠. 예, 여기까지 했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성전 짓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또 만들어요. 거기 두 가지를 하거든요. 와가지고 유대 포로들이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먼저 성전 짓는 일이었고 두 번째 뭐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 때 이제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누가 공격해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놨단 말이죠. 그걸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따라서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고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약속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10명과 한 명이 있는데 10명이 말씀을 안 따라가고 한 명이 말씀을 따라가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반대로 가면 쉽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알리고 선포하고 따라오라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집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죠. 그래야 뭘 누릴 수 있냐면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에 매이시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 매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매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좋은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되시는 거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 너무 싫은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좀 움직여 가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